좋겠습니다. 창세기 12번째 시간이고요.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을 펴놓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 되겠습니다. 이제 15장은 14장에서 연결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었던 그 고대 근동에 있었던 전쟁,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렇게 5개 연합군하고 엘람, 고임, 시날, 엘라살 왕 이 네 나라 연합군이 전쟁을 하죠. 거기에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편이 져서 그래서 이제 조카 롯이 이제 잡혀갔고, 그래서 그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자들 313명을 데리고 이 네 나라 연합군을 쫓아가 가지고 이제 롯을 구하게 되죠. 이제 구하고 돌아올 때 이제 그 사이에서 멜기세덱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11조를 드렸고, 그래서 그 11조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지금 눈앞에 승리한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멜기세덱을 만남으로써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았더라라고 이야기가 이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5장에 가면 15장의 시작에서 뭔가 아브라함이 두려워한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미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을만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설득을 하나님의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배웠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잘 살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창세기 15장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아브라함이 여전히 두려워했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다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을 보세요. 네, 또 새로운 친구도 한 분 오셨네요. 네. 차림양 환영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표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시작했죠. 요게 이제 지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두려운 게 있다는 겁니다. 이 15장은 두 개로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과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시는 언약을 확증해 주시는 언약 의식의 장면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후에라고 15장 1절에 이후에라는 것은 이런 일들이 있었던 후에라는 뜻이니까요. 14장의 사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던 사건 후에라는 뜻입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전하시는 게, 그런데 우리가 보통 환상 그러면 눈으로 보이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막 귀로 막 이상한 소리를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시각적인 이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먼저 이야기하신다는 게 중요해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 나타났다는 현상이나 또 환상을 보았다 이런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 우리 신앙에도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환상을 보았다, 음성을 들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환상을 볼 수 있죠. 무슨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현상 자체에 너무 신경을 써요. 와, 환상을 봤대.
누가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목사님 환상을 본데 막 이런 것에 집중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안에 선포되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성경에서 벗어나는 거라면 다 헛소리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그런 하나님의 직통 계시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다 주고 계시고 그 외에 특별히 말씀하실 이유가 없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환상이나 특별한 음성이나 이런 거 특별한 계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날의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들이죠. 이 오늘들에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다는 뜻이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성경에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네. 성경을 어느 정도 찾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어서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거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이 세상에 오죠.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기 중요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히브리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성경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환상이나 계시라는 것에 현혹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그럼 네가 계시 받았다는 게 진짜인지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너도 계시 받으면 안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환상을 봤다, 막 계시를 봤다 이런 거 생각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확인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그 사람이 봤다는 환상과 계시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혹은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과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해석과 잘못된 것이라면 과감하게 헛소리하지 말고 꺼지라고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 겁니다. 1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각적으로 환상을 드러내는 장면이 있긴 해요. 17절에 보면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보이는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보이는 그 불이 이렇게 타는 화로가,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보였으니 그게 막 중요한가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죠? 그 타는 화로 같은 그 타는 횃불, 연기 나는 화로 같고 타는 횃불 같은 게 쪼갠 고기로 사이로 지나감으로써
이루어지는 그 언약적 상징이 중요한 거지 그 환상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환상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외에 다른 이야기가 있다면 그거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핵심인 겁니다. 환상 봤다고 하는 사람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세나요? 별로 안 센데. 예. 자,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뭔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문제가 뭘까요? 뭘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으니까 그래서 두려웠으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타난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막 이런 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 아브라함이 왜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드러내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확인했지만 아브라함이 롯을 313명 데리고 가서 구출해야 하는 이유가 뭐였죠? 롯과 비록 헤어졌지만 롯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시야에서는 유일한 상속자였고 유일한 후계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멜기세덱과 만나면서 롯을 포기하게 됐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유일한 후계라고 생각했던 롯은 떠나서 사라졌고 그런데 아이는 태어나지 않고 자기는 점점 늙어가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누가 있어요? 집에서 키운 종인 엘리에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뭐라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기니 너는 복이 될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럼 뭐가 있어야 되죠? 제대로 된 후계자, 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게다가 큰 민족을 이루려면 한 명 갖고 되겠습니까? 겁나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는 것, 그래서 복이 되는 것, 그거를 그 약속이 어떻게 해야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냐면 내가 자식이 있어야 그래야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식이 없죠? 그러면 약속은 말좀 꽝이 되네요. 그러면 나는 약속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자손이 먼지만큼 많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자식은 태어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자기는 늙어가고 아내도 늙어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혼자 생각해 본 거죠. 그러면 후계자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당시 고대 근동에는 이게 종들 중에 하나를 택해서 종들 중에 똘말똘말하고 말 잘 듣는 애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양자를 삼은 다음에 그것을 다 상속해줘서 이렇게 후계를 잇게 하는 방법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그에게 물려주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자신이 뭔가 해서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 15장 1절 다시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금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패는
쉽잖아요. 보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장한다 이런 뜻이고, 상급은 포상, 보상 이런 뜻인데, 시편 127편을 보면 이 자손을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원인이 뭐예요? 자식이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자식을 낳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 내가 그 약속을 이루는 거라서 지금 너는 자식이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열매야. 내가 너의 모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룰 거예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창세기 15장 4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는 중요한 거예요. 환상하고 상관없어요.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죠?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별을 너 셀 수 있어? 셀 수 있어요? 못 세죠. 오늘날 천문학자들이 별을 센다고 하지만 별 셉니까? 못 셉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세실 수 있죠. 정말요? 시편 147편 4절을 한번 보세요. 시편 147편 4절입니다. 시편 147편 4절을 보세요. 시편 147편 4절. 시편 147편 4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우리 많이 아는 말씀이에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별이 몇 개인지 세신데요.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별을 다 세시고 그 이름까지 다 부르신대요. 사람은 셀 수 없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일단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별처럼 셀 수 없는 별처럼 너의 자손들을 많게 할 거야. 물론 이 약속은 단순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진다. 1차적으로는 그 약속이지만 중요한 약속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별들처럼 많게 하겠다는 아브라함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된 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셀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나라 인구도 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인지 못 세겠어요? 당연히 세요. 근데 사람이 셀 수 없어야 되죠. 왜 어떻게 셀 수 없게 되느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예가 된 우리 같은 사람들, 셀 수 없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15장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여기 보면 이 믿으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잘 아는 아멘이란 단어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멘으로 반응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움으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의로움이라는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아멘 하니 의롭다라고 가치를 부여하시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된 것이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입니까? 아닐까? 믿었기 때문일까요?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약속의 원인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면 뭘까요? 하나님 되심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연결하기 쉽냐면 아브라함이 믿었으니까 의롭다고 한 거지. 그러면서 또 어디까지 연결해? 아브라함이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원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왜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로움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멘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의롭다고 여기시고 그 믿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아브라함에게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생겼다. 그래서 제가 교재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근원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 말씀을 더 이렇게 길게 써놨죠. 로마서 4장 3절 한번 볼까요? 이거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대로 막 떠드는 게 아니라 로마서에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더 어렵게 설명했을지도 모르죠. 성경보다. 로마서 4장 3절 보세요. 로마서 4장 3절.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래놓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다 여김 받았다, 아브라함이 믿어서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다음에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로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었냐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시는 말씀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얼마나 좋았느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7절에 나와요. 7절 보세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의로 여기시니, 야 너 참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가야 될 건데 뭐라고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신실하게 가나안으로 데려오신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거죠. 아브라함아 나야. 너를 여기까지 데려온 게 나야. 그게 나야 이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아브라함이 요즘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려워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어서 그걸 의로 여겼다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 말들이 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8절 또 보세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니까 의심하는 거잖아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증거를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니잖아요. 믿었다며요. 근데 왜 계속 두렵고 뭘 증거를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까 계속 두렵고 걱정되고 의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손에 잡히는 거 내놓으세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의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9절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9절을 보세요. 창세기 15장 9절. 창세기 15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숙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왔죠.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죠. 아브라함이 쪼개요. 새들은 안 쪼개고요. 여기 3년 된 짐승 이건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보통은 짐승의 가치가 가장 높을 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우 이런 것도 늙은 소는 맛이 없고 너무 어리면 또 맛이 없고 그렇다며요. 몰라요. 그렇게 좋은 고기 안 먹어봐서. 근데 어쨌든 그렇대요. 그러니까 값이 제일 좋은 연생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년 된 짐승을 지목하는 것도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훗날에 가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없고 1살 된 염소와 양을 가져와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 요구된 것도 이제 양과 염소 에 있어서 그때가 가장 왕성한, 신체적으로 왕성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이 그때 딱 고기의 양이 한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해요. 한 가족이 이제 보통 10명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3년과 1년의 차이는 왜 생긴 걸까 이렇게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성경엔 설명이 없어요. 왜 여기선 3년이고 나중에는 1년이 됐는지. 근데 생각해보면 가축들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소가 작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점점 커지고, 돼지도 작았는데 점점 커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개량이라는 걸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 시기에 가장 적당한 크기였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진 짐승들 중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 이런 거. 그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1년 됐을 때가 가장 가치가 높아진 거고요. 뭐 이제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 가치의 기준이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산비둘기를 가져와라까지만 했어요. 짐승들과 비둘기 가져와라까지만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거 쪼개놓으라고 한 적도 없는데 다 쪼개놓죠. 이상하지 않나요? 지가 알아서 다 쫓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짐승들을 준비하라고 하신 목적을 바로 눈치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쪼개놓는 거죠. 이 무슨 이게 뭐냐? 우리는 이제 뭐야 그게 준비하라면 뭐 제물로 드리라는 걸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이 준비하라고 하신 이 그 짐승의 수를 보면서, 짐승의 종류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거 우리 동네에서 약속할 때, 조약을 맺을 때 하는 그 의식을 할 때 사용하는 제물인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조약을 체결할 때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짐승을 쪼개놓고 약속하는 사람들이 둘이 손붙잡고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한쪽이 약속을 어기거나 한쪽이 조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이 쪼개진 동물처럼 쪼개지게 될 거야. 이런 저주가 담겨 있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럼 전쟁에 승리한 쪽이 있고 패한 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전쟁에 패한 쪽한테 짐승을 쪼개놓고 거기로 지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졌습니다. 나는 당신께 충성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바치는 이 충성을 내가 어기고 내가 딴 마음을 품으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조약 체결과 충성의 서약인 거야. 충성 서약이 뭐예요? 내가 반드시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비슷한 거죠. 그런데 여기 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솔개로부터 쪼개진 동물을 보호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약속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의식을 치르기 전에 그 솔개가 와서 이렇게 짐승을 뜯어먹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보호한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이후에 주시는 이제 예언의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하게 될 것을 예언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짐승들, 그러니까 솔개가 와서 뜯어 먹으려고 하는 이 짐승들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예표하는 것이고, 이 솔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 애굽을 의미한다. 그래서 짐승 조각을 보호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후손을 보호하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연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후손들을 보호했을까요? 아니죠. 누가 보호하셨죠?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이제 이 언약이 어떻게 체결되냐면 아브라함이 같이 그 사이로 지나가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안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거기 가지도 않아요. 누가 지나가시냐면 하나님만 지나가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실현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속박당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행위가 이제 아브라함이 솔개로부터 이 쪼개진 짐승을 보호하는 행위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기 2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통 가운데 막 힘들다고 막 한숨 짓고 이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시는데, 그 구원하시기로 하실 때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약속을 기억하사라고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이 환상을 그 가운데 이제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창세기 15장 12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 창세기 15장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흥함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큰 후건과 두려움이 임했죠. 잠이 자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렇게 비몽사몽간의 환상 가운데 찾아오는 어둠과 흑암, 두려움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후광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후에 예언이 하나 주어지는데, 이 예언이 두려운 것이라고 예상해서 두려운 게 아니라 흑암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받게 될 예언의 내용이 흑암 같고 두려운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제 분위기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반드시 알라 그래요. 15장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알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질문이 뭐였죠?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해놓고 짐승 준비해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더니 하나님과 흑암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먼저 무슨 말씀을 하세요? 네 자손이 이방에 계기되어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할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으로 알릴까에 대한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이방인들을 섬기게 될 건데 그건 400년이나 될 거고,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보내는 400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압제한 그 나라 애굽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큰 소유를 받고 나오게 될 거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언은 아브라함의 경험을 떠오르게 했을 거예요. 뭐죠? 아브라함이 기근 때 어디 갔죠? 애굽에 갔죠. 애굽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 사라가 이제 막 그 바로의 아내가 될 뻔했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내리고 그 바로가 준 것들로 아브라함은 부자가 됐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건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아브라함과 비슷한 일을 경험하게 될 거고 아브라함처럼 큰 재물을 이끌고 돌아오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실 거야. 노예 생활할 거야. 그리고 출애굽을 할 거야. 그리고 이 땅으로 올 거야. 이 예언이 아브라함에게 답이 돼요. 왜 답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잊고 계셨을 수도 있지만 창세기의 1차 독자가 누구라고 했죠? 출애굽한, 그러니까 창세기가 모세오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1차 독자는 누구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눈앞에 뭘 놓고 있어요? 가나안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는 것, 성경을 읽는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상태에서 찾아온 두려움이나 걱정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예언은 절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확신을 주는 언약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느냐? 15장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은 자손들과 달리 가나안 땅에서 장수하다가 평안하게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갑자기 이 얘기를 하셨을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렇게 돼갖고 압제를 당하고 400년 있다가 돌아오게 될 거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 무슨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자손들은 그렇다 치고 저는요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굳이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걱정하지 마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배려하고 계시고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겁니다. 15장 16절 보세요. 계속해서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400년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세대를 100년으로 계산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하나님은 4대 만에 돌아올 건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대 만에 돌아와야 하는 이유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이 아모리 족속은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의 둘 중에 한 족속인데 보통 가나안 전체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퉁쳐서 부를 때, 통칭해서 부를 때 아모리 족속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의 그 수요가 사람의 숫자가 아마도 많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충만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일으키는 전쟁이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땅을 함부로 빼앗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하는 심판을 공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신다는 그런 어떤 합법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이 예언이 끝나고 해가 지고 이제 어두워졌을 때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나타납니다. 이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이 임재를 상징하는 존재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냐면 해가 15장 17절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그랬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게 피의 언약식이라고 했잖아요. 조약을 체결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하는 당사자들이 함께 지나가야 한단 말이죠. 그럼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야 말이 돼요. 그런데 아니면 지금 충성받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시죠. 아브라함이 충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보고 지나가라고 해야 되는데 누가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이 아브라함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언약을 이루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너랑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거야.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는 거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했죠?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잖아요. 왜 두려워했어요? 후계가 없어서 두려워했죠. 후계가 왜 없어요? 후계가 없는 게 왜 두려워요? 내가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웠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언약식을 통해서 뭐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자녀를 낳던 안 낳던 상관없다. 내가 이 약속을 이루는 거야. 걱정하지 마. 너는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 너는 고민할 것도 없어. 그냥 내가 정해진 때가 되면 내가 이 약속을 다 이룰 거야. 내가 다 이룰 거니까 너는 이걸 이루기 위해서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마. 네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 라는 선언이시고 그런 약속이신 거죠.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걸 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바보죠. 하나님이 노력하지 마.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너를 통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자꾸 자기가 해보겠다고 사고를 쳐요. 지금도 사실 엘리에셀 가당키나 합니까? 엘리에셀로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낸 최선의 방법으로 행하는 거예요. 다음 장이 뭔지 아세요? 하갈하고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해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고예요. 어찌 보면 사고 친 거예요. 사고. 그런데 그 사고 때문에 지금 오늘날에도 이삭의 후손들하고 이스마엘 후손들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고 친 것 때문에 야씨 너 이렇게 말도 안 듣고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을 취소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더 신실하게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약속의 성취를 향해 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계획하신 게 있겠죠. 뭔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완전한 자리까지 데려고 하시겠다는 약속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는 그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부족해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나 열심히 한다고 해보는데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네가 노력한다고 해서 더 빨라지는 거 아니고 네가 헛짓거리를 한다고 더 느려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막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막 그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는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죠. 이건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냥 예배도 그냥 안 드려도 되지 뭐 그러면 11조도 하지 말고 뭐 기도는 뭐 하래. 이렇게 가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 해야죠. 그런데 그걸 한다고
그걸 해갖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더 빨리 이루어지거나 내가 그걸 못했다고 방해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자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좌절하잖아요. 야, 내가 이래놓고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막 그러는 거예요. 좌절하죠. 우리가요 두 손 두 발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할 때, 나는 불가능합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언제 낳게요? 아브라함의 가능성이 제로가 됐을 때 나요. 우리의 가능성이 제로가 될 때 하나님의 가능성은 100%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불가능은 아니라는 것,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지 않은 게 믿음이 아니라 불안하고 두려운데도 발걸음을 옮겨 나가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아담부터 오는 역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하나님 없이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노아홍수 심판 받고 막 그런데 또 바벨탑 쌓고 하나님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멸망을 졌죠. 무슨 말이에요?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선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합당한 자리까지 갈 수 있을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등장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려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지었던 사람들이나 아브라함이나 차이 없어요.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희망이 없고 스스로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워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식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요구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책임이 생기시는 거예요. 의무가 생기셨어요.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룰 의무가 생기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의무도 부여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하신 걸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이루시죠. 그게 핵심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15장 18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못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애굽 땅부터 유브라데 강까지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애굽 강은 나일강 아니에요. 이집트에 있는 강 아니고 나일강 아니고 오늘날의 와디 엘 아리쉬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와디가 뭐냐면 강도 아니고 이런 거죠. 평소에는 물이 없어요. 근데 비가 오면 물이 흘러서 강이 생겨. 그거 저쪽 중동 지역 가면 그런 데가 많거든요. 아프리카에도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물이 없다가 비가 와서 이제 물이 많아지면 갑자기 강이 되는. 그래서 그런데 함부로 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강은 그런 강이에요. 유브라데 강은 우리 창세기 1장에서도 나왔었잖아요. 이스라엘 북동쪽에 있는 강이고요. 거기가 이제 거기 건너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전하는, 거기 아수르, 바벨론이 다 그 동네입니다. 그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교재에 보면 지도 있는데 요자 보이시나? 여기가 유브라데 강이고요. 옆에가 애국강 여기입니다. 대충 보이시죠? 교재 보시면 보이니까 보면 되고요. 빨리 이게 교재랑 이렇게 같이 띄울 수 있게 제가 방법을 이렇게 간구해 볼게요. 하나님이 이제 여기 보면 족속 10개의 이름을 나열하셨잖아요. 헷 족속, 겐 족속, 그니스, 감몬, 헷,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기르기아스, 여부스잖아요. 10 족속인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 때도 배웠지만 열은 완전하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 족속은 가나안 전체 거주민을 말하는 거예요. 이 거주민 숫자는요 바뀌어요. 계속 11개 가면 14족속으로 갔다가 또 저쪽에 이렇게 가면 7족속으로 바뀌었다가 막 그래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아브라함의 자손과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새롭게 하시는 걸로 15장이 끝나죠. 그러니까 15장의 핵심은 뭐냐? 언약은 지금 아브라함은 착각하고 있다. 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자기가 뭔가 해서 자기가 자손을 낳아서 자기가 뭘 해갖고 자기가 애를 낳아서 그 언약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착각이죠. 근데 하나님 뭘 얘기하시느냐? 아니야. 그 약속은 내가 이루는 거야. 하나님이 이루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의식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피의 언약식이었다. 피의 언약식은 뭐냐? 반드시 지키겠다는 고대 근동의 약속 예식이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15장은 같은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15장의 주제는 15장 1절인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인. 이게 15장의 주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과 또 확증을 받았으니 잘 먹고 믿음을 따라 인내하며 잘 살았더라. 이렇게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16장이 뭐예요? 이스마엘 난다니까요. 하갈이 사라가 동침하는데 아브라함 그러니까 사례야 마음이 급하니까 나 자기는 점점 경수가 끊어져가고 막 이렇게 마음이 급하니까 아브라함한테 자기 여종을 줘갖고 이렇게 해갖고 그 자손을 생산하려는 그런 조급함이 있었다 치더라도 아브라함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냉큼 아갈하고 동침하고 또 그래서 애 생기고 그러니까 또 집안에 분란 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그 의미가 뭔지 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게 될 건데 그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네, 온라인으로 하는 성경 공부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잘 집중이 되시는지 아니면 딴짓하면서 듣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지금 해주시면 채팅으로 해주시면 바로 대답해드리고 아니면 뭐 나중에 이제 카톡이나 뭐 개인적인 카톡도 좋고요. 아니면 단체톡에도 물어보셔도 좋고요. 물어보시면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